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를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네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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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 부활절의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워진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 오늘은 천상의 종소리를 들으며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소서. 참회의 눈물로 사랑을 고백하여 새로워진 날들은 죽음을 이긴 날, 언제나 눈부신 환희의 부활 축제라는 것을, 오늘도 죽음을 이긴 날, 눈부신 환희의 부활 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부활하신 주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아서 이 시간 모였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부활신앙이 일상 속에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니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게 인도하시고 또 허락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더 새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소망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화와 감동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은 죽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노래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짧은 한잠 자고 나면 우리는 영원히 깨어난다. 그러면 죽음은 더 이상 없을 것. 죽음이여 네가 죽으리라. 죽음을 이겨내는 부활의 신앙을 문학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작가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성공의 사제이면서 시인이었던 존 던이라는 분입니다. 방금 읽은 시의 한 토막은 죽음이여 뽐내지 말라, 혹은 죽음이여 오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쓴 존 던의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시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스러운 소네트, 홀리 소넷이라고 하는 14행으로 짓는 짧은 그런 시라고 할 수 있는데, 존 던이 당시에 19개의 이 홀리 소넷을 썼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시는 10번째 소네트가 되는 것이죠. 죽음이여 뽐내지 말라. 시 전체를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죽음이여 뽐내지 말라. 어떤 이들은 너를 심세고 무섭다 일컫지만 넌 그렇지 않나니. 네 생각에 네가 해치운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니다. 불쌍한 죽음아, 넌 나도 죽일 수 없다. 너의 그림에 지나지 않는 휴식과 잠에서 큰 기쁨이 나오나니 너로부터는 더 큰 기쁨이 나온다. 또한 유골의 안식과 영혼의 해방 찾아 훌륭한 사람들은 되도록 빨리 너와 함께 간다. 너는 운명, 우연, 왕들과 절망한 자들의 노예이며 그리고 독약과 전쟁과 질병과 함께 산다. 그리고 아편이나 마법도 너의 일격만큼 또는 더 잘 우리를 잠들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너 왜 뽐내느냐? 짧은 한잠 자고 나면
우리는 영원히 깨어난다. 그러면 죽음은 더 이상 없을 것. 죽음이여 내가 죽으리라. 이 시는 죽음의 입장에서 읽어보면 섬뜩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소넷의 제목이자 첫 번째 행, 죽음아 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일찍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5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존 던이 시적으로 이 말씀을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아주 극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죽음과 죽음의 세력에 대한 사망 선고를 내리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였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역설적 표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매일매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의 앞에 스스로 묻고 답하는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존 던은 이 소네트의 마지막 연에서 짧은 한잠 자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게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한잠 자고 나면 우리는 영원히 깨어난다. 그러면 죽음은 더 이상 없을 것. 죽음이여 네가 죽으리라 하고 하는 이 마지막 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오히려 죽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보여지고 또 통쾌한 그런 마음도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죽인 사건으로 시인은 이해한 것 같습니다. 별것도 아닌 죽음이 인류에게 안긴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공포에 떨게 했지만 하나님은 아들 예수로 하여금 그 죽음을 삼켜버리고 다시 살리셔서 죽음이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드신 겁니다. 죽음이 죽어버린 사건, 이것이 부활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 부활절 미사를 마친 후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선종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에 장례 미사가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서 거행이 되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아주 엄숙하게 진행되는 모습, 그 장례식과 안치식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교황이 생전에 작성해둔 장례에 관한 문건을 읽어봤습니다. 몇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장례를 간소화하도록 했고요. 목관, 전통적으로 하던 교황의 관과는 다르게 그저 나무로만 만들으라고 요청을 했고 그 외에 다른 장식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또한 무덤은 단순하게 하고 비문에는 프란치스코 이름만 새겨놓을 것을 요청을 했죠. 그리고 안장은 그 어마어마한 성 베드로 성당이 아닌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 해주기를 바란다고 적어놨습니다. 아마도 장례위원들은 이 유언을 따라서 장례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사제이자 주교로서 언제나 주님의 어머니 복된 성모 마리아께 나를 맡겨왔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육신의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서 안식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바티칸의 이 성 베드로 성당을 가보면 뒤에 제단 뒤쪽에는 그동안 유명한 그런 교황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예 따로 제단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는 그걸 거절하고 이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에 안치되기를 바랬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예수회에서 사제가 된 분이죠. 1200년 만에 처음으로 비유럽 출신의 교황이었다고 그럽니다. 교황은 겸손하고 소박한 성격으로 교황궁이 아닌 사제 공동 숙소에서 살면서 낮은 곳을 지향하는 모습을 줄곧 보여왔습니다. 그는 사제의 길을 나서기 시작하면서 빈민과 고난받는 사람들, 사회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예수의 길을 따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의 몸을 세상에서는 육안으로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의 기억과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겁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각자의 종교를 넘어서 교황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인생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이 장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마침내 죽음이 한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것 같지만 존 던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죽음으로써 일상의 부활, 영원한 부활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이 이야기들을 품고 오늘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그날 저녁, 제자들에게는 슬픔과 비탄 그리고 두려움으로 아주 어두운 저녁이었습니다. 스승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는 스승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과 유대 지도자들의 탄압에 대한 공포가 있었을 겁니다. 또한 스승을 지키지 못하고 배신하고 흩어졌던 자신들을 향해서 한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날 저녁은 가장 어둡고 그래서 두려움에 떨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화의 인사를 건네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를 의미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은 평화와 평안, 복지와 번영을 이라는 의미를,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이것은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든 두려움을 이해하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운 마음을 아셨기에 오늘 본문 19절, 21절, 26절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3번을 거듭해서 축복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을 요한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때서야 예수가 부활하신, 그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서 흔들리는 믿음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으로 나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도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거룩한 바람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성령은 바람과 같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한 능력입니다. 타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능력,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화와 함께 성령의 능력을 부여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남은 11제자 중에 단 한 사람이 이 역사적 현장에 없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제자이죠.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내 손에 있는,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도마는 이 말로 인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히게 되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식어가 붙는 몇몇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교회의 반석 혹은 예수를 3번 부인한 제자라는 수식이 붙고요. 요한에게는 본인이 한 말이기도 합니다. 것으로 압니다만 사랑받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라는 수식어를 붙였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자, 아주 불명예가 따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는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도마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했죠. 그래서 여드레가 지난 8일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다시 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도마에게 예수께서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제야 도마는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주님은 그런 고백 앞에서 도마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심을 품었던 제자 도마를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반대일까요? 믿음의 반대는 뭡니까? 불신, 의심. 아마 사전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무작정 따지도 묻지도 않고 믿어주면 그게 믿음일까요? 분명히 성서가 얘기하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는 것, 영접하는 것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행함이라고 야고보서는 얘기를 했지만 그 행함이라는 것은 예수처럼 예수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행함과 믿음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자, 도마가 예수님의 스티그마를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겠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건방지다고 해야 될까? 제자로서 또 제자들이 들려준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따지듯 얘기하는 걸 보면, 얼핏 보면 이것은 반항 같기도 하고 냉소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새겨보면요, 이것은 진실을 향한 갈망이고 또 정직한 열망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 직접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고 그 못자국에 좀 손도 넣어보고 싶고 옆구리에도 찔러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싶다 하는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반항이라고 보기엔 보다 우리가 좀 그와 함께 좀 동일화돼서 좀 더 감정을 이입을 해서 보면 어쩌면 진실을 향한 갈망이고 정직한 열망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이들의 말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몸과 마음으로 직접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가 평소에도 주님이 하시는 일에 의심을 품었던 흔적은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마의 행위가 주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은 열망이라고 그렇게 읽혀집니다. 비록 그가 의심을 품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주님을 보고 또 주님께서 먼저 만져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신앙 고백을 한 점을 미루어 보아도 그는 바로 그 순간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믿음을 찾는 사람들의 진솔한 질문 속에서 사실 신앙의 여정은 시작이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은 가시적인 기적이나 체험이 없이도 오직 말씀만으로 믿는 믿음이죠. 도마는 믿음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확인된 믿음을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아라.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꾸짖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질문에 응답하신 것이고 그의 손끝이 닿는 자리에서 깊은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질문은 신앙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문지방과 같습니다. 의심은 질문을 낳고요. 질문은 생각을 낳습니다. 그리고 생각은 깨달음을 낳게 되고 깨달음은 참된 믿음의 길로 걷게 됩니다. 맹신으로 이끄는 사람들은 질문을 억누르지만 참된 믿음의 공동체는 질문을 환대합니다. 이런 점에서 의심은 단절이 아니라 내면의 문을 여는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깨달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잘 볼 수가 없지만 외경인 도마복음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밖에도 있다. 너희 자신을 알라. 도마가 쓴 복음서에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밖에도 있다. 너희 자신을 알라.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변화는 도마의 내면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더 이상 의심하는 자가 아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 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깨닫지 않고 믿는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되고 말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가 쓴 글에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종교를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층은 형식과 교리에 머물지만 심층은 내면에서 진리를 자각하는 깊은 깨달음의 자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표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비록 남들에게 의심 많은 제자라고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를 들을지언정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원했던 도마처럼 의심하고 질문하고 그 가운데서 생각하고 깨달아서 정말 심층적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더 우리가 필요한 신앙의 자리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고백은 바로 이 심층의 자리에 도달한 그런 응답이었던 겁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떠드는 것과는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에게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꾸짖으시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요나의 표징만 보게 될 거다. 자신을 가르친 말이죠. 3일 동안 큰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 속에 들어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처럼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봐야 될 거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비롯된다는 것. 물론 깨닫기 위해서는 많이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분별하지 않고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아무 생각 없이 쫓아다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이 우리 샘터 교우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도마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우리에게 그분은 평화를 선물하십니다. 믿음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끝없이 묻고 깨어지고 다시 고백하면서 걸어가는 긴 여정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점점 깊어지고 점점 넓어지고 익어가는 것입니다. 연결어가는 것이죠.
결국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의심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은 불경건한 일은 아닙니다. 깨달음으로 나가는 문이죠. 질문하고 생각해야 깨달음의 순간도 불현듯 찾아옵니다. 깨달아야 신앙 고백이 절로 나오고 주님의 은총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경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한 번 더 질문하고 한 번 더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맹목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다시 깨달음의 길 위에 서야 할 때입니다.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서 두려움과 의심의 벽을 지나 고백과 행함의 길로 나아가는 부활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